말씀 가지고 내가 눈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 순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1년에 최소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시편은 특별히 네 번째 시편인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네 번째 노래는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노래하는 그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소와 멸시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에게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조소, 멸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조소와 멸시로 인해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그들 마음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고요?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무슨 일이 뭐지만 친구한테 놀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집에 막 달려가면서 엄마 하고 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마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받게 됐습니다. 집에 가면 다 엄마한테 말해야지, 이제 씩씩하면서 울음을 참고 집에 가기만 하면 엄마한테 푹 안겨가지고 하고 울음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같아요. 다들 그러겠지만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요 다 엄마를 찾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고민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거 있을 때는 상담할 거나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찾는 게 엄마예요. 정말 감정이 격해지거나 아파 있을 때 찾는 건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사모만 찾아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플 때 꼭 달려가서 우는 건 엄마입니다. 엄마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섭섭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저도 똑같아요. 상담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이제 아버지께 연락드려가지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할 때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진짜 힘들거나 아플 때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게 엄마의 매력,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시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조소, 멸시를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가 마치 엄마에게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성전을 왜 나올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습은요, 마치 우리의 아픔, 상처, 우리의 문제를 엄마 대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벤타노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본 영화 중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아니, 감동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꾼 영화입니다. 바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인데, 제가 새벽이지만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You crazy Stop sneaking up on me like that. How many? 4. 4? 4? Another idiot. May I come in? If you bend your medial collateral ligaments, place one talus in front of another, I don't see where you'd have a problem. Of course, if there were a news story covering this event, the headline might read, "Small brain enters room." Fingers. What's the answer? Oh, you're another one of those bright young fellows who always know the right answer, huh? Welcome to real life. How many do you see? There are 4 fingers, Arthur. No. Look at me. You're focusing on the problem. If you focus on the problem, you can't see the solution. Never focus on the problem. Look at me. How many do you see? No. Look beyond the fingers. How many do you see? Eight. 8. 8. Yes. 8's a good answer. Yes. See what no one else sees. See what everyone else chooses not to see. Out of fear, conformity, and laziness. See the whole world anew each day. Now, the truth is, you're well on the way. You didn't see something here besides a crazy, bitter old man. You wouldn't have come in the first place. What do you see when you look at me, Arthur? You fixed my cup. I'll see you around. Patch.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영화라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영화 전체가 다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제가 정말 감동하고 바라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고백도 바로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요 조소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함몰됩니다. 내 이밖에 없다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비 단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문제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자신을 멸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드시는, 그리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짧게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과 같은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과 같은 마음.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떤 충성스러운 재상이 벼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충성을 해도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헛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상이라 보니까 왕 임금을 섬기기에 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상이 임금에게 찾아가서, 상감마마, 제가 이러이러하다가 정말 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 임금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재상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큰 그릇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을 들고 정한 시간 내에 그 성내를 한 바퀴를 돌고 오세요. 만일 여기 오는 중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자신을 재상에서 그 자리를 뺏어버리겠소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재상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정한 시간에 제대로 성을 돌고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내를 돌면서 여자를 봤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아니면 저기 술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잣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노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자 그때는 뭘 봤습니까?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기 위하여 이 물만 보고 왔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 그 사역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시란 겁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를 보십시오. 동성애든지 그 많은 것들을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가정에선 가정의 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종처럼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주발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은요, 달라요. 그 시간이 다른데 우리의 시간대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은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이제 무슨 명령을 내릴 때까지 계속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은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소와 어떤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지금 내 환경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상황일지라도 내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순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만나고 있었던 그 환경과 상황, 그 문제 덩어리에서 마치 엄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낮은 마음, 종과 같은 마음,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깨닫는 마음, 그 믿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림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